2000년 전 최초의 교회 임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고려, 신라 그래봐야 500년, 700~800년 밖에 안 되지요. 태조, 또 정조, 영조, 이순신 장군 그래도 기껏 수백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임직 선거의 시간은 정말 오래전의 일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임직을 했는가? 12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한 50명, 100명 이랬으면 해결했겠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좀 부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좀 흡사하죠. 예수님 믿으면서 또 복받고 또 잘되고 또 예수님 이용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 잘 이렇게 믿어서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번 돈 가지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자 제 아들이 다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살아있어야지 한 자리도 하고 예수님이 능력 가지고 뭘 하면 자기들도 장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평소 좀 죽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냥 수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그래 그냥 들었는데 정말 잡혀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어야지 한 자리를 할 텐데 죽으니 죽어버리니까 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년 전에 뭐 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다 고기 잡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3년 만에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괜히 인생 헛짓했구나 그랬어요. 어떤 여자애가 베드로 아저씨 다시 당신도 예수하고 한편이죠. 나 예수 몰라. 한편이죠. 모른다니까. 예수하고 한편이잖아요. 나 저런 자식 몰라.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으니까 그냥 볼장 다 본 것입니다. 그저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어이 김 목사, 어이 김 집사, 어이 김 권사, 너 나 사랑하느냐?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예수도 우리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힘이 조금 더 셀까? 그런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양반이 살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의심많은 도마는 봤는데 옆구리 창이 찔려서 다 피 쏟고 물 쏟고 못 박혀서 죽는 거 강도들하고 죽는 거네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이 가짜 아닌가? 못 박힌 못자국도 만져봤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런 버들버들 떱니다. 진짜요. 예수 믿는 게 시간 나면 교회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어차피 살면서 뭐라도 믿는 것은 또 괜찮고 믿어도 이상한 거 믿는 것보다 그래도 서구적이고 또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 종교 가운데니까 기독교를 선택하면 안 되겠나 이래 다녔는데 그냥 그래 다녔는데 진짜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신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 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죽인다 그러면 죽이려고 죽여봐라. 너야 나를 기꺼이 죽이겠지만 내 하나님은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다. 죽는다고? 그래도 난 또 산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이런 신앙으로
완전히 그 초대 교회 시절을 이 12제자가 완전히 뒤집습니다. 뭐 가룟유다는 목매 죽었습니다. 마지막 마띠아가 다시 12제자로 돌아가죠. 이 12명이 초대 교회를 막 이렇게 열심히 사역합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지구 인구가 몇 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가 심했거든요. 그 일제시대 때 그 전북 전남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 갑니다. 오늘 가다가 로마 사람에게 잡히면 너 예수 믿어? 믿는다 그러면 죽여?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줘? 그 뭐 예수님 십자가 같은 거 놓고 밟고 지나가? 예수 같은 거 없다고 말하면 살을 살려줘? 뭐 그래도 뭐 예수님 믿고 천국 이런 소리 하면 죽여? 이렇게 매주일 교회 가면 광고 시간에 이번에 그 에스더 권사님이 사자에 의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번에 야고보 장로님께서 칼에 찔려서 높은 곳에 떨어뜨려 순교하셨습니다. 광고가 매주일 그런 광고에 교회 오면 매주 광고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로마에서 목배에서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전해오셨습니다. 뭐 매주일 교회 광고가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뭐 매주일 교회에 집 나올 때마다 자신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오늘 잡히면 나는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런 초대교회였는데 놀랍게도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 수가 2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25,000명이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거든요. 허수를 빼면은 실제 주일날 25,000명 예배드리는 교회는 다섯 손가락도 안 될 만큼. 그런데 이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있다는 대한민국에도 25,000명은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2000년 전에 지구 인구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절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12사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교회가 좀 커지면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특별히 얼마나 가난한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미망인들 전쟁이 끝나면 또 부인 홀로 남았을 때 지금도 여성의 지기가 참 연약하죠. 뭐 유리천장 이런 말 하는데 아무리 뭐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여성 인권을 말해도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기울어져 있다는 것인데 2000년 전에 여성의 지위는 정말 약했습니다. 더더욱 직장과 직업의 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남자들도 직장이 없을 시절에 여성들에게 직장이 돌아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의 대표가 수거입니다. 수거. 고아와 과부. 영어 수거처럼 고아와 과부가 한 문장입니다.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좀 커지다 보니 부자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안 있었겠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이제 쌀을 좀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쌀을 나누다 보면은 좀 이렇게 균형이 이상하게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때까지 12사도가 그런 일을 다 했는데 이게 뭐 교인이 10명, 20명 때는 다 하겠지만은 이 교인이 5,000명, 10,000명이 되니까 이거 도저히 이 목사가 도저히 사도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직자를 세우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여서 모든 제자를 불러서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교회 일할 때 지혜가 필요하지 뭐 성령이야 이해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 뒷구절에 저 지혜와 성령을 믿음과 성령이라고 바꾸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 영어, 수학, 산수 이런 걸 잘하는 그런 뭐 학위를 가진 그런 지식적인 지혜라기보다는 믿음에 근거한 지혜. 믿음의 지혜가 뭡니까? 인내, 소망, 오래 참음, 용서, 자비, 충성, 긍휼 이런 것이죠. 기다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믿음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이 모든 회중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온 무리가 기뻐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데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저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뒷구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니까 결국 지혜라는 것이 믿음에 근거한 지혜란. 기독교의 믿음이 뭡니까? 소망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거죠. 겸손으로 하는 거죠. 용서로 하는 거죠. 충성으로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온유로 하는 이런 것이 교회의 지혜는 바로 그런 믿음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런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뒷구절은 그 다음부터 쌀 나눠주는 일에 더 이상 분쟁이 없었더라,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뽑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주차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고, 그 다음부터 재정 개수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반사로서 아이들, 연약한 아이들 돌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뭐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쌀 나눠주라고 세웠으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그 임직 결과가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일으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읽읍시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쌀 나눠주라고 임자를 세웠는데 그 임자를 세우고 나서 이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점점 더 왕성해져가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림교회 임직자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림교회 임자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임직자를 세우는 성경적 이유를 충족하는 것이죠. 그 임자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그러니까 사역자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왕성히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 이 임직자들 자체가 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분들 자체가 임직자가 된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힘있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직자를 세운 다음에 초대교회의 변화는 말씀이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임자를 세운 다음에 하남, 강동, 서울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는 것이 임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러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임직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져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은 더 힘있게 강단에서, 강단 밖에서 설교사에게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더 이상 그런 것 더 이상 짐지지 않고 그쪽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임직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출된 임직자들의 면면입니다. 먼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읽읍시다. 8절부터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 스데반 집사님은 쌀 나눠주라고 교회에 뭐 이렇게 봉사하라고 세웠는데 이분이 했겠죠.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안 나오니까 그분들이 뭐 안 했겠어요? 그분들이 어디서 쌀 미리 좀 구입해가지고
달구지 실어 와가지고 또 잘 분배해가지고 그 사도들이 할 때 좀 어설프게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요분은 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더 잘했겠죠. 뭐 그거 하라고 세웠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스데반이 놀랍게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또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조그만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당대에 똑똑한 학자들 무슨 학파 온 조선 천지 온 세상 천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무언가 말할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그들이 논쟁을 해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스데반의 논리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이야, 대단합니다. 이 쌀 나눠주라고 세운 집사님인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왜 없느냐, 하나님이 없는 이유, 하나님이 없는 무슨 존재론적인 이유, 하나님이 없는 우주론적인 이유, 어쩌고 무슨 철학적, 무슨 연역적, 귀납적, 적적거리면서 그들이 별의별 철학으로 다 말을 해도 이 집사님이 그 모든 세상 학자들을 말씀으로 다 이겼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논쟁을 해도 그들은 논쟁하면 허무함에 빠져버리고 이 스데반이 말하면 진리 앞에 딱 서니까 이들이 막 가슴에 찔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논쟁을 했다 할 때에 아주 재미난 장면. 여러분 그 논쟁을 하다가 자기 의견이 묵살되거나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분을 못 견딥니다. 사실 의견들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의견이 막 했는데 관철되지 않으면 더 강하게 말하고 더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 의견이 그렇게 했는데도 관철 안 되었을 때 막 열받은 사람 우리 학생들 본 적 있어요? 매일 봐요? 매일 보면 안 되는데 자기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자기가 한번 한 의견을 얼굴이 빨개 가지고 막 눈이 막 빨간색이 아니라 눈이 막 흰자가 보이면서 막 얼굴이 충혈돼 가지고 막 열받아서 그러는데 저 반대편에 논쟁하던 사람들이 막 열받아 있다가 앞에 있는 스데반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우리 성경이 아주 유머같이 그 장면을 찰칵 하고 스냅사진을 찍어서 성경에 담아뒀어요. 사진 보러 갑시다. 다음 자료 시작.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자기들은 지금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게 내 말이 맞니 뭐라고 막 열받아 있는데 그렇게 얼굴이 벌겋다가 있다 앞사람 보니까 스데반 얼굴이 어때요? 천사와 같았다. 이 사람의 내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영적인 평강을 보십시오. 이 평정심이라 그러나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십시오. 이야, 탁월한 집사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임직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어가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의 수가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의 임직 선거와 임직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기쁨의 임직인 줄 믿습니다. 이렇지 않다면 왜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임자를 세우시는구나. 나도 어른이 되면 꼭 그렇게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이 또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건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다 칩시다. 또 다른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쌀 나눠주라고 세웠는데 놀랍게도 쌀 나눠줬겠죠. 응? 교회 봉사하고 다 했겠죠. 우리 시대 제일 연약한 사람들, 과부들이 누군가? 저는
우리 세터민들, 우리 주일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아이고 뭐 부모들이 등록금 다 대주고 무슨 걱정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저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이 한 30살쯤 되었을 때 고민하던 것, 이렇게 10살 때부터 한 30살까지 한 20년 정도를 고민하던 것들을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옛날에는 뭐 우리는 뭐 밥 굶고 너희들은 뭐 물을 우유처럼 마시지만 나는 우유 먹으면 설사하듯이 하도 못 먹어가지고 너희들은 뭐 호강이다. 아니에요. 그런 면은 있지만은 과거에는 정말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만 나오면 동네에서 제일 똑똑했어요. 과거에는. 지금 안 그래요. 과거에는요 대학을 나왔다 직장을 뭐 5개 10개 중에 내가 선택하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고민도 한 20살 30살쯤 돼서 하던 고민을 요즘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 고민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30살쯤 돼서 이 문제로 죽을까 말까. 요즘은 초등학교 사는 애가 고등학교 된 애가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약한 과거의 미망인 과부 같은 사람이 주일학교. 그러므로 이 시대 직분자들이 제일 해야 될 일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정말로 그게 부지한, 정말로 그게 중요해요. 이 민족이 달린 게, 이 교회가 달린 게 주일학교. 여튼간에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뭐 교회를 했겠죠. 다 했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빌립 집사님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펴보시면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90%가 70%가 국민들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 50% 이상이 기독교인의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디오피아.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는 왜 아프리카 중에서 이슬람이 그래도 힘을 덜 쓰고 아직도 기독교 국가인들이 더 많은가? 2000년 전에 집사님 살라모즈라고 세웠던 그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그 장관을 전도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 임직자들은 전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해림교회 임직자들이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임직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슬픈 임직자도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지만 그 중에서 디모데는 독특한 제자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목사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힘들 때 아이고 그 어른이, 아이고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고맙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이 바울에게도 특별히 유독 디모데라는 제자는 애틋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초기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유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로마에서 순교당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그 수신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이 제자인데 사실은 뭐 양자죠, 양자. 그렇지만 늘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가 막 목회 전선에 뛰어들려고 할 때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것을 기록해서 그 아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읽읍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양심과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러면 한때는 좋은 항해했다는 말이죠. 한때는 그분들이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그런 신앙 양심과 믿음을 잘 가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신앙과 양심과 믿음이 파선했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은 바울의 목회에 너무나 고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줬다. 이 말은 징계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저주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 그 목사가 아무리 그 목회하는 동안 좀 부대끼는 성도가 있다 좀 치더라도 목사라는 인간이 저렇게 저주하고 저러면 되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성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임직자의 모습에서 떨어졌을 때 얼마나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사역자와 무엇보다 하나님께 슬픔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불신자일 리가 없습니다. 무슨 불신자가 믿음을 파선합니까? 한때는 모두가 저 집사님 저 목사감이다, 저 장로감이다, 저 집사님 권사님감이다, 저런 분은 진짜 목사 1000명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내가 그것들은 사탄에게 내줬다 라고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기 아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라 그랬죠.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마지막 서신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입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 디모데전서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 디모데후서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그런데 저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이 바울이 악성 종양, 그러니까 전염병이란 전염병, 저들은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면 교회를 무너뜨린다 해서 우리 교회 앞서면 무슨 천지 이단들은 들어오지 마시죠. 들어오면 반드시 법적인 소송을 하겠고 심판하겠다 우리가 써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지 누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나를 비롯하여 나의 자녀들 혹은 내 성도들, 내 정원 식구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인정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어디 갔습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했는데 디모데후서에는 후메네오와 새로운 빌레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더는 개가천선에서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끔찍하게 읽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4장 지금 읽으려는 저 부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서신입니다. 제가 죽을 때 제 아들이나 손자, 손녀에게 얘야, 그 인간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네 애비가 목회하는 동안 그 인간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유언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죽는 마당에 목사가 아무리 천인공노하게 자기를 괴롭혀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 죽어야지. 죽는 나중에 죽는 와중에 얘야, 그 인간은 정말 저주를 받는다.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내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죽는 것은 이건 좀 과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성경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에 끔찍함이 왔습니다. 끔찍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지만 동시에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알렉산더를 읽읍시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우리로 말하면 아마 삼성의 회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큰 부자였던 거, 그냥 집 몇 채 이 정도가 아니라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때는 정말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초대교회 인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되었는데, 이 알렉산더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는 마지막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 4장에서 디모데야, 알렉산더는 주께서 그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다, 해야 된다. 그리고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는 우리의 말을 대적하였느니라. 어떤 임직자는 그와 그를 아는 모든 목사와 성도들에게 멋진 명예로움을 남기고 하늘에 갑니다. 그러나 어떤 임직자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다 동원해도 하지 못할 몹쓸 짓을 주의 교회와 주의 사역자들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임직의 영광스러움과 임직의 감격스러움만큼이나 임직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겸손한 장모님, 겸손한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압니까?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참 장모님들이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따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그날의 임직은 초대교회를 영광스럽게 했고, 동시에 그날의 임직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위와 돈을 맡겨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임직 선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는 단초가 되었지만, 임직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를 다시금 결국은 드러내게 만드는 슬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100여 분이 우리 교회 목사와 우리 교역자들,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에 의해 추천을 받습니다. 이미 여기 추천되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부러운 분들에게 틀림이 없어요. 물론 너무 많은 대상자가 계셔서 당연히 부득불, 장로님은 68년 이전 출생자를, 집사님은 75년 이전 출생자를, 권사님은 70년 이전 출생자를 추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투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여러분에게 빈종이만 드려야 됩니다. 빈종이만 드리고 이름을 써내라고 하면 우리 교인 가운데 몇백 표를 받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아마 저도 몇 표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총회 헌법을 따라 당회에서 추천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선거의 방법은 총회가 각 교회가 정할 수 있도록 줬고, 대의 정치를 가지는 교회는 당의 의견을 존중하여 오늘 여러분 앞에 100여 분의 후보자를 내어놓습니다. 모든 면면이 귀한 분들이고 저는 이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번에 선출 안 되는 것이 자기를 향한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는데,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선출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탁월한 축복일 수 있는데, 시그널을 잘못 이해하면은 기쁨이 슬픔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추천된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 또 감사하고, 이번에 말고 좀 더 무르익고 또 나를 또 점검하고, 혹여나 지금 내가 임직되면 알렉산더나 후메오나 빌레도 비슷해질까봐 하나님이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구나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다 살리고 가문도 다 살리고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것이니, 결국 주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임직선거의 모든 가정이 여기 모든 성도들에게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면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1부, 2부, 3부, 2부를 봐도 투표 시간이 5분에서 7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급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학생들은 선거권이 있는 세례교인이면 받고 없어도 옆에 친구 하는 것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제가 잠시 코멘트하는 것을 들으시고 투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날의 임직선거 결과가 우리 교회 임직선거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직선거를 끝내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며 스데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 초대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졌던 것처럼 해림교회 그런 인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되시는 분들이나 주님의 뜻이 계셔서 다음 기회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